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 7번째 시간 생각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의 구원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판단이 세상이랑 똑같고 행동이 세상이랑 똑같아서 난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실망감 혹은 죄책감 같은 걸 우리가 자주 느낀다고요. 이걸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은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미 해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단계거든요. 1단계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근데 되게 대부분의 분들이 설교 듣다 깨달은 거, 성경 읽다 깨달은 거,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보통은. 1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1단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1단계 이미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2단계로 잘 못 넘어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2단계로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이 그냥 잊어버려요. 그쵸? 일요일날 와서 그래 저 말씀이 정말 많다 깨닫지만 잊어버리고 일상에서는 잘 갖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체계를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사라지겠죠. 그쵸? 어떤 분들은 조급하게 적용하려고 그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적용해보자. 여러분, 그 일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포춘 쿠키 뽑는 것도 아니고. 그 깨달음이라는 게 당장 이번 주에 뭐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곧장 깊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워 맞추듯 적용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고백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기준에 동의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그게 이상적인 말이야. 사실 삶에서 어렵더라고요. 라는 그냥 그 포션, 일요일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잡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싫어지는 지점이 와요. 그냥 괜히 죄책감만 자극되는 것 같고, 이게 다 아는 얘기고,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엄청난 벽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의 오해에 가까워요. 여러분, 1단계가 중요해요. 이 벽에 얽매이지 마시고 2단계로 가시면 돼요.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간단하게 그냥 깨달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그 하나의 깨달음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지성이란 건 사고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경 읽고 이것 깨달았고, 내가 설교 듣다가 이것 깨달았고, 내가 삶을 살다가 이걸 깨달았고, 그거 하나를 갖고 내 인생 전체를 조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막 모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적고 다시 보는 거. 그러면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10년 교회 생활 했으면 얼마만큼 많겠어요? 5년 했으면, 1년만 했어도. 내가 큐티 꾸준히 하시면요, 큐티 1년 동안 여러분이 깨달은 거 기억하십니까? 그날만 기억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럼 쭉 모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모아놓잖아요?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이게 분류가 돼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중심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큰 근거들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단계가 모으기예요. 모으기. 기억하기. 성경에서 기억하라 되게 많이 강조하시죠. 그렇죠? 기억하기예요. 3단계는 뭡니까? 숙성이에요. 숙성. 숙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이에요. 큰 기준들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모아놓다 보면 그럼 자연히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확장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체계화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3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4단계 적용. 적용을 하는데 4단계 어떻게 적용하냐면 교집합의 적용이라고 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내가 새롭게 신앙적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교집합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르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내 삶의 현장에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삶의 현장에서도 기준이어야 하는 것들과 신앙적으로 기준이어야 되는 교집합을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 신앙적으로 확신이 생기면 계속 강력해지거든요. 그럼 이 실천력이 좋아져요. 요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 체계의 체계와 사위 체계로서의 신앙적 체계를 가져가는 거. 이렇게 계속 충돌시켜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하위 체계로 넣어야 된다라는 신앙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체계화와 적용,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뛰어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세상과 싸우고 악과 대적하여 적용하자, 이렇게 1단계에서 끝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전체로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깨달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당장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모으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고 체계라는 게 잡혀요. 그쵸? 아, 이렇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확장하고 체계화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의 정황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려고 하면 일단 생각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부터 교집합의 적용, 교집합의 적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교집합이 아닌 충돌하는 부분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점진적으로 내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칩니다. 생각의 구원은요, 씨앗으로 와요.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했더니 생각이 휙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면 그 씨앗을 내가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깨달음을 그저 낭비하지 마시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깨달음이 왔다가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여러분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꾸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